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을 두 번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시편 27편 말씀 봉독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좀 볼 겁니다. 영상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말씀 먼저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좀 같이 보고 또 말씀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는 것이 손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좀 손해 같다라는 느낌. 받는 거는 좋은데 뭔가를 주고 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요즘 세상에 남을 도와줬다가 내가 손해보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또는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무슨 여유로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계산이 아주 빠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말로 계산이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를 하면 얼마만큼이 돌아올까? 때로는 이런 표현하죠. give 했으면 and take.
내가 줬으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누구를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을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뭔가 계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내가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갚아주시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만큼을 해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주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 주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기보다는 주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누어 주고 또 누군가에게 주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런 생각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해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지금 제가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핀마이크, 우리 교회가 이제 핀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속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내 안에 있던 것이 나가니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지나고 나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이제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내가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넉넉한 거 아시죠? 아시죠? 내가 잡으면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잡으면 우리 손보다 더 크잖아요. 주시잖아요.
나는 요만큼밖에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잡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시편 27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 18편에서도 말씀을 쭉 보면서 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뭐를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허락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도들에게 주고 그럼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서로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자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진짜 교회로 빛났던 이유는 뭐냐면 나눔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고 그 사도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들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뭐라고요?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유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면 절대 놓을 수 없죠. 절대 놓을 수 없죠.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도 보면 꼭 잡고 있더라고요.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그걸 꼭 잡고 있어요. 꼭 잡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잡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알게 되어지면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유통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면 이건 내 거 하고 끝으로인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로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사용하기 원하실까? 나는 유통하는 중간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지식이나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잘 유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게 해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헌금, 믿는 사람들이 가져온 그 소유를 가지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또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재물, 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불을 누리게 한다면 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이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꼭 많다고만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또 이 적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내가 알면 그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꼭 많이 나눠야지만 이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지만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아주 작은 것 같은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들이 유통되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불려지는 노래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아까 이제 임지수 자매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아까 보니까 Sing Again 3,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건 서바이벌이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근데 아까 막 질문들을 하잖아요. 만약에 가사가 또 그 가운데 부르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중간에 만약에 그랬으면 본인이 뭐 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차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차를 할 수도 있었다고.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곳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차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무엇인가 이 길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차할 수 있는 용기. 무조건 나는 이걸 꼭 이루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차도 할 수 있는 용기. 근데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건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차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미움받는 일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내가 이 가운데 나아가겠다. 아까 이제 이분이 이제 찬양단으로도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은 이제 가수로서의 또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가지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가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니까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 거죠. 때로는 가수,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직업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예배자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서 있지만 단지 교수의 직업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무슨 역할들을 하고 뭔가를 팔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직장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곳이 단지 그냥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곳이 바로 내가 예배할 예배 장소.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로 서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예배자로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우리 옆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이쪽 밑으로 도로 쪽에 보면 거기 이름이 뭐죠? 알버라 베프티스트 철치죠. 알버라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해서 거기 교회는 ABC더라고요. 그래서 ABC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알버라 베프티스트 철치. 그래서 ABC. 근데 그 교회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회 때 나누어졌던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던 보니까 뭐냐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TOC, The Open Church, 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열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다른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했잖아요. 11월 16일 저녁 6시에 우리 다민족 예배가 있다고, 인터내셔널 서비스가 있게 되어질 텐데 제 1회입니다. 그러니까 터스칼루스 안에서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이는데 이 모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더욱더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터스칼루스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저는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위해서 참석도 하시고 참석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좀 정하면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1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11시 16분에 아침 11시 16분에 6시잖아요. 6시에 모이잖아요. 6분 동안.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교회로 오셔도 상관없고요.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11시 16분이 되면 알람을 켜놓는 거죠. 미리 해서 그 시간을 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6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인터내셔널 처치가 아니라 서비스니까 다민족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터스칼루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가서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마 그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어를 쓰는 사람, 또 중국어를 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막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도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져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나눔은 내가 받은 것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을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은혜,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흘러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하여 그 유통업자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져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